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8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드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직장, 학업의 문제로, 또 개인의 관계의 문제로서,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서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위기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해 찾아보니 위기는 위험한 일 또는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는 때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들을 살펴보면 때로는 나의 무지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위기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기가 내 삶 속에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위기가 있는 반면에 공동체의 위기도 있고요. 과거의 위기를 벗어나서 지금은 평안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도 또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은 그 위기를 벗어나서 평안한 분도 있습니다. 또 미리 찾아올 위기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례 없이 큰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그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유다 왕국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일까요? 이름이 익숙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입니다. 대략적으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 사실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왕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요, 우상을 깨뜨리는 자라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참으로 처참한 말로를 맞이했었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또 책망과 또한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우상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원망을 늘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사막에서 독성이 강한 뱀들을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자들마다 열이 끓어오르고 비몽사몽간에 또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높이 세워라.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을 것이고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났고요, 이 놋뱀을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놋뱀입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우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 놋뱀 자체에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그 놋뱀을 가져다가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 놋뱀 우상을 없앴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놋뱀 우상을 히스기야가 부수었다,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칭찬 중에 이러한 칭찬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칭찬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형통한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오늘 우리 1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장면에서는 이렇게 유다가 아수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 왕이 유다에게 군대를 일으켜서 침략하러 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점령하였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고 와서 이제는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히스기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시기에 와서는 지금까지의 형통과는 다르게 최악의 위기, 최악의 위험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을 하나씩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하나씩 멸망을 시켰고, 북이스라엘까지도 멸망을 시켰고, 이제는 유다 왕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까지 왔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어디까지 침공에 들어왔냐, 어디까지 밀고 들어왔냐 하면은 유다를 공격해서 무려 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하고 20만 150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자 함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구스의 왕이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네립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침공하기 직전에 또 다른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그가 그 전투를 하러 가기 전에 몰래 다녀와도 되는데, 조용히 다녀와도 될 텐데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남겨놓고는 구스 왕과 싸우러 갑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가? 그게 내용이 뭐냐면 10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은 참 이 사네립 왕이 잔인하고 참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다녀와도 될 것을
그것도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괴롭게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게 10에서 13절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조건 이길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의지할 것이 못되고 하나님도 의지할 것이 못되고 오직 너희는 내 손안에 멸망할 것이라는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네립의 협박은요, 아수르의 협박은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그 앞에도, 그 이전에도, 그 앞선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서 그 사신을 통하여서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 랍사게, 그가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가와서는 그가 또 히스기야 왕이 자기 신하를 보냈어요.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랍사게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아수르 왕을 대적하느냐? 유다가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아라. 혹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애굽은 마치 썩은 갈대지팡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썩은 동아줄이나 마찬가지다. 애굽은 너희를 도와줄 힘이 없다. 너희는 혹시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올 때까지 많은 나라들을 무찔렀고, 우리는 그동안 그 나라만 무찌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쓰러뜨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과연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길래 우리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협박을 지금 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간청을 했었어요. 랍사게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대표로 나온 우리가 당신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아람말을 할 줄 아니까 제발 아람말로 좀 해주시오. 유다말로 하지 마시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제발 그냥 아람말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처절하죠. 그러나 더 큰 소리로 랍사게가 유다말로 말을 했었습니다. 너희뿐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먹게 될 날이 속히 올 텐데 그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유다말로 말하겠다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유다말로 유다의 신하들에게 협박의 말을 아주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항복한다면 좋은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할 것이고 우리 우물에서 나오는 물로 마시게 할 것이고 기름진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랍사게가 첫 번째 협박을 했었습니다. 18장에서요. 그 다음에 이어서 19장에 이제 사네립 왕이 편지로서 또한 유다를 협박하는 것이죠. 이 두 번의 협박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을 건져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라고 아주 내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심지어 그 강성한 나라 애굽도 너희를 도울 수 없으니 어떤 나라에도 너희는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고 그 누구도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즉 너희들은 이제 외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홀로 고립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없다. 우리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도 너희를 지켜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 신도 무너뜨릴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버리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랍사게와 사네립의 이 협박의 내용을 보면서 참 이것이
누구와 비슷하다? 누구요? 바로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우리를 향한 협박과 참으로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도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낭망시키고 무너지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탄의 공격 레파토리와 이 사내립 랍사게의 레파토리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능력이 없고 미약하고 무지하다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아주 내적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능력이 없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러고도 네가 뭘 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흔듭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왕따다. 누가 너를 도와주겠니? 누가 너 같은 거를 도와주겠니?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셋째로 마귀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냐? 너 같은 것을. 하나님도 너를 돕지 못한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무관심하시거나 또는 너를 버리셨거나 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사탄의 거짓된 협박과 말에 속고 흔들릴까요? 그것은 사탄이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어떤 타이밍에 말을 하면 우리가 무너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는, 우리 믿음이 가장 고갈되어져 있는 그 타이밍에 와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져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사탄의 첫 번째 변론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무능하다. 넌 능력이 없다. 너는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사탄이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인정해버리시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탄의 두 번째 변론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 무엇도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혼자라고, 너는 외톨이라고 말을 합니다. 홀로 와서 홀로 가는 것이 인생이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고, 누구도 내 속의 형편을 정말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속삭임,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고 너는 혼자다, 너는 외톨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마지막 세 번째 변론, 사탄의 마지막 무기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온 뜻을 다해서 단호하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를 이미 버렸다.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이 미혹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사탄의 그 공격을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위기,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위기의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세우는데, 근데 이 위기라는 것, 영어 사전을 정의를 보게 되면요, 물론 거기에는요 한글 사전에서도 위험한 일, 그런 것을 당하는 때라고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 크라이시스라는 것을요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목할 만합니다. A crucial of decisive moment, 아주 중요하거나 혹은 결정적인 순간, 결단을 여기 요구되는 순간이라는 것, 이게
영어 사전에서 크라이시스의 첫 번째 뜻입니다. 또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a turning point라고 되어 있어요.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 대반전, 전기,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영어 사전에서 크라이시스를 풀이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뜻풀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와요. 크라이시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 단지 위험한 일, 단지 고통스러운 고난의 순간, 그냥 어려움을 겪는 시기,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은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은 오히려 대반전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이냐, 그냥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그 결단의 두 갈래길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대반전이 일어날 수도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고백하자면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되면 앞뒤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정신이 쏙 빠져서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이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위기의 순간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의 순간을 영적인 자가점검의 기회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대응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때의 놀라운 대전환점,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협박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더 깊은 차원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저를 주님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계속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곧 응답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그 위기의 순간 협박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기로 내가 결정하는 그 순간, 이 위기는 대반전, 대역전의 순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영성을 살펴보면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모습 살펴보면서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 그곳에서 알 수 있는 위기 돌파의 기도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요, 즉각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랍사게 장관의 협박의 말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옷을 찢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 보게 되면요, 먼저 랍사게의 협박을 받았을 때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는 또 그가 지혜롭게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신하들을요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 시대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시대의 선지자, 당대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요, 이사야였습니다.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랍사게의 협박을 전하도록 하고요,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도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그 악한 이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참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 히스기야였다면 이 상황 속에 연약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신하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사야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냥 신발도 안 갈아 신고 이사야한테로 쪼르르 달려가서 선지자에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였으니 빨리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자신이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신하들을 보내놓고 자기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즉각적인 기도의 영성, 눈에 보이는 다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먼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그 즉각적인 기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히스기야의 기도,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그는 펼쳐놓고, 낱낱이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14절 말씀, 사네립의 그 편지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즉 사네립의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편지를 들고 곧바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사네립 왕의 그 편지를 받고 그는요, 감정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대 최강국이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여기까지 지금 치고 왔으니까 아마 두렵고 떨려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 자리에서 넘어졌을지도, 그 자리에서 혹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가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반응했다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지금 사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는 그 신하들을 데리고 윽박을 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겠냐고 빨리 전략을 좀 짜내라고, 빨리 어떤 좀 방안을 좀 모색해 보라고 다그쳤을 것입니다. 또는 사신을 애굽에 파견해가지고 원군 요청을 했겠죠.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협박 편지를 들고 이 위기의 상황을 손에 들고 어디로 갔냐면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위기 돌파 기도의 두 번째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펼쳐놓고 낱낱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당장 어떤 방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또는 내 스스로서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지 그것만 골몰할 수도 있고요, 나를 현실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 그것만 골몰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그냥 손 놓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둘 다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이 위기를 들고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낱낱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낱낱이 늘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드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는 낱낱이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그런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도 다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어떤 일들을 풀어가다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 세상을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들으시고 또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가 이것까지도 기도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과 밖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펼쳐놓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히스기야 기도 세 번째 특징, 우리가 위기 돌파의 기도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이죠. 제가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 기쁘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지요. 또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떠한 조명을 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결과적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이고,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존재 근거를 드러내는 정체성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침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문제도, 이 위기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이 너무나 긴급하고 크고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런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 열방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기도가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35절에서 37절이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리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지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낱낱이 펼쳐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외치고 소리쳤던 이 사네립 왕과 아수르 왕 다 멸망당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고, 사네립은 도망쳤다가 칼에 찔려 죽임을, 칼에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비극적인 최후
결말을 맞이한 이 사내립 왕과 아수르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보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수르 18만 5천이 하루아침 성장된 것, 또는 사내립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 이거 가지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놀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낱낱이 펼쳐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이 밤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낱낱이 펼쳐놓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임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오히려 이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지키시고 채우시고 평강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치료자 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의 가족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 돌보아 주시사 문제들이 해결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이 하늘의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의 배를 주님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또 이 저녁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으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즉각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을 먼저 주님 기대는 것이 아닌 제일 먼저 주님 앞에만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낱낱이 모든 것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까지도 주 앞에 낱낱이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위풍당당했던 사내립을 아버지 단칼에 쓰러뜨리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앞에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의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후하고 불어버리시면 아버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명한다면 이 산이 명하여 저 산으로도 아버지 옮겨갈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위기의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막중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환우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사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일어나고 뛰고 걷고 하나님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간에 또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 또 예측하지도 못했던 위기의 순간들이 아버지 연속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그때에 또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에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우리에게 하나님 불화살을 쏘아대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주님 이 방패를 들어서 그 모든 원수의 화전을 막아내고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며, 말씀의 검 아버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폭적으로 매달리면서 아버지 그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아버지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낱낱이 펼쳐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도 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정말 그 앞에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의 영성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막중한 사명을 아버지 주님 부여받았사오니,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의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우리 당회와 모든 부교역자들과 모든 교회 일꾼들 붙들어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에 더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즉각적으로 낱낱이 펼쳐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면 완전히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며,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공급자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 전폭적인 믿음으로 매달리며 나아가는 우리 라몬의 모든 지체들, 특별히 모든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또한 그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만 매달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